목사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오실 때 아멘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같이 구호를 했었죠. 자, 돈 관리는 하면 여러분은 예배다. 자, 돈 관리는 예배다. 네, 오늘은 돈 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 자, 철원하면은 핫 플레이스. 젊은이들이 많은 아주 떠오르는 곳. 잔도길. 네, 잔도길. 그거는 이제 좀 옛날 버전인데 요즘 말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주상절리.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주상절리를 됐다 그래서 와봤어요. 그런데 입장료가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지? 가보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랬더니 5,000원은 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럼 5,000원이면 좋다. 근데 사실 그 주상절리를 가보니까 야, 이건 10,000원도 싸다. 어떻게 그 절벽에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잔도길을 만들어서 그를 다닐 수 있게 했을까? 제가 통영에 갔었는데요. 통영은 이제 한국의 나폴리라가 참 멋있는 항구였는데, 통영 김밥 먹으러 이제 김밥집에 갔어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포천 철원에서 왔다 했더니, 거기 주상절리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김밥집 사장님이. 버스를 대절해서 무박 2일로 왔다 가셨더니, 이야, 통영에서 철원까지. 네. 우리 그 군수님이 이거를 하셨다 그랬는데, 네, 군수님은 선거 때 뭐라 그러죠? 저는 철원군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이 정말로 제대로 된 종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의존받고 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철원이 앞으로 얼마 동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철원 군민들이 좋은 이 주상절리로 많은 경제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돈 벌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청지기 건가요? 아니죠. 주인 거죠. 주인 거. 그런데 재정관리는 청지기가 돈 버는 일을 소홀해 가고 돈을 못 벌면 주인한테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상절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 군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요셉이 청지기였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청지기가 되겠다. 돈 버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는가? 돈을 버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예배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 돈이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밥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하여튼 억압받는 사람을 변호해주고 정말로 돈이라는 거 귀중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돈 벌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50분 되면 딱 스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가서 책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책을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가혹한 주인이지만 위대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돈의 노예야. 뭐예요? 돈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뭐 뺀 거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락처 가면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돈이 노예죠. 범죄에 가담됐죠. 마약을 뭐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주면 돈을 주겠다. 그것도 이제 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되지? 아마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저는 뭐 율법도 다 지키고 뭐 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소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간호는 배울만큼 배우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 돈이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그걸 팔지 못하는 거죠. 재산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돈을 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렇죠? 돈은 하나님 것이다. 이건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요셉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보디발 경호시장 것이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은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제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 지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인데 알바니아 출신의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 뭐 행랑인들, 뭐 노숙자들 데려다가 뭐 고아원과 뭐 노숙자 숙소를 짓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노벨상을 받아갖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기쁘죠? 템플턴 상이라든지 여러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금이 몇 억씩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상금을 받았는데 어디 썼냐? 테레사 수녀님은 그냥 고아원에다가 양로원에다가 노숙자 쉼터에다가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뭐예요? 돈은 테레사 수녀님이 부리는 종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돈 많이 준다니까 어디 직장을 가야 돼. 어디서 돈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렇죠? 어디서 돈 많이 준다니까 내가 적성도 안 맞는 거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일차. 자, 돈 벌기를 할 때 우리가 소명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나무에 올라가는 대회를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나무에 올라가는 대회. 원숭이, 다람쥐 뭐 이런 거 올라갔죠? 꼴등은 누가 꼴등? 물고기야, 물고기. 그러니까 야, 이 꼴등이 바보야, 물고기야. 넌 어떻게 나무도 못 올라가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물고기는 어디 가면 1등이에요? 물에 가면 1등이죠. 물에 가면. 그러니까 물고기가 돈 많이 준다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써봐야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돈 버는데 만약에 정말 소명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원래 잘하는 게 뭐였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그러면요. 적성이 안 맞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보면 내가 거기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이제 중세 때는요, 이런 뭐 농민이니 뭐 이런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을 지어주면서 너 하는 일이 뭐냐? 예, 저는 목수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카펜터를 하자. 카펜터가 목수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방앗간다. 그래? 너는 밀러라고 하자. 밀러가 방앗간장이에요? 넌 뭐 하냐? 저는 대장장입니다. 그래? 너 패밀리네임 성을 블랙스미스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방앗간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야. 큰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곡식을 빻아서 먹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목공인데 이거를 집을 줘서 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서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는 뭐예요? 조선시대 유교적으로 산업공상, 선비가 되는 게 최고고, 뭐 농사 짓고 뭐 장돌뱅이는 저 밑에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6일차 뭐죠? 소명과 열정 있는 일을 하라.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 돈을 벌려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우리 이견 장로님 따님이 둘인 데가 있는데 지난 저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 가서 공대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환경공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건축공학을 해서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육이 꼭 정규교육, 대학만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내가 무슨 빵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 뭐 네이버,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 그림에 나오는 청년이 플레빈스라는 미국의 청년인데 패스트푸드점에 일할 때 하루에 뭐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이제 하루 이제 일당을 받았어요. 시급 15,000원. 그럼 하루 일하면 뭐 8시간 하면 한 10만 원, 12만 원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집에 오면 맨날 게임하는 게임. 엄마가 야, 너 그런 게임하면서 어떡하려고 그래? 공부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즘 또 달라요. 너 하고 싶으면 뭐야? 아, 나 축구 하고 싶어. 그래. 너 축구해서 손흥민처럼 되라. 너 하고 싶으면 뭐야? 나 가수 할래. 그래. 너 가수해서 너 저 유명한 가수가 되라. BTS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플레빈스는 게임만 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엄마들 너 게임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게임을 다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 이 사람은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됐어. 그래서 100만 달러를 버는 프로게이머. 한 달에 13억.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그거를 노력하면 그 옛말에 1만 시간의 법칙. 뭘 하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에서 잠자고 뭐 다 빼면 하루에 공부를 뭐 몇 시간 할까요? 한 뭐 대여섯 시간 한다 쳐요.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뭘 하려면 10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정규학교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건요. 제가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돈 벌고 이제 사회에서 경쟁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돈 버는 자세,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까? 8, 2차입니다. 6, 7, 8. 이제 5일차 중에 지금 세 번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하기 5일차가 있고 돈 벌기가 또 5일차가 6, 7, 8, 9, 10. 자, 8일차.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산하라. 자, 돈 번다는 게 뭘까요? 돈 번다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요. 시처제 시급 10,000원 주면 4시간 하면 40,000원 받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손님이 오면 물건 가져오면 바코드 찍고 카드 계산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달에 최저 시급 10,000원 주는 거지. 그런데 변호사, 뭐 입양 변호사, 미국에서 얼마 받냐? 이게 그 사람들은 50만 원, 1시간 50만 원. 1시간 변호사 상담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하고 카드 계산하는 거하고 이 법률 모든 지식을 갖고 입양을 상담해주는 변호사하고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이 엄청 다른 거죠. 그렇죠?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게 뭐냐면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예요. 15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저보다 100년 더 전에 14세기의 고려시대의 직지심체 요절 금속 활자가 나왔어요. 벌써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우리나라 민족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나오니까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양껍데기에다 써가지고 그게 두루마리가 돼서 무지하게 비싸죠. 지금도 귀하죠. 그런데 금속 활자가 나오니까 종이에다 찍어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 막 갖고 있었는데 성경이 독일어로 또 번역됐어요. 라틴어는 중세 때는 신부님만 성경을 봤어요. 라틴어 알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글도 모르기 때문에 성당에다 이게 바울이야, 이게 베드로야, 성화, 천지창조, 최애만차 이런 거 그려놓으면 아 저게 그런 거구나.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제물방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배를 타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벌써 이수정 할아버지가 조선통신사로 갔다가 한글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어로 된 성경을 뭐 마태복음, 쪽복음이겠죠? 가지고 제월방으로 들어왔더니 어라? 조선 땅에 오니까 또 다른 한글 성경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저 만주에서 서상현, 백홍준 할아버지들이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한테 이제 콜레라 걸려갖고 살려달라고 갖다 살려줬더니 은혜를 뭐로 갚으리까? 그럼 나한테 조선 말과 조선 역사를 가르쳐 주시오.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어. 이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백홍준 할아버지가 우리 4대 할아버지였어. 의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한글로 번역되니까 여성들 이 한문을 모르는 평민들이 성경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인 종교가 이제 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것이 고객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이제 그 숙박을 이제 이렇게 해서 팔고 이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한 별 11개짜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1번은요, 아니 고객이 그냥 막 거기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뭐 할랬더니 막 접속도 안 되고 에이 때려쳐, 에이 안 해. 그런 거고요. 별 뭐 2개, 3개, 한 5개 올라가면 이제 주인이 마중 나오고 뭐 물어봐도 이제 바로 응답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별 11개 되니까 뭐냐면, 여러분 저 테슬라라고 그 미국의 그 저 전기차 알죠? 그 사장이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예요. 그 사람 뭐 한다 그래요? 나중에 일반인들도 돈을 내면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 여행 시켜주는 거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주 여행 가려면 돈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러나 부자들은 하고 싶겠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앨런 머스크를 미국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을 시킨대요.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라 공항에 갔더니 앨런 머스크가 마중 올라왔어. 그 에어비앤비 신청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코끼리를 태워서 막 그 숙소까지 가. 그들이 오늘 밤에 우리를 우주선에 태워갖고 달날 한 바퀴 돌고 와. 말이 안 되죠? 이게 최상의 11 벌 11개. 그러면 우리가 고객한테 별 11개 정도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최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7, 8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5이에요. 그거 5만 하지. 그게 아니라 난 11개를 고객한테 만족시킬 거야. 그러면 7, 8 되면 그냥 그 사업장은 미어 터지죠. 그렇죠? 우리 이영지 장로님 그 도축 사업을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교 장로님 어떻게 공무원으로 내가 고객한테 최선을 다할까? 그렇죠? 뭐 여기서 27년 동안 여기서 봉사하시니까 뭐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다 알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은 없어졌다면 어디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찾아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수요. 뭐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와. 뭐 뭘 했는데 뭐 장사가 안 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벌어야 되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캘리포니아 서부로 가면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영국이나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동부 지방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다가 서부 인디언들 사는 데를 자꾸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서부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이 나온대. 그래서 전부 다 막 서부로 금 캐러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서부로 금 캐러 갔는데 금 캐는 사람은 1%가 안 되고 나머지 99% 다 망했어요. 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이 청년은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지?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그때 금 캐러 그 굴 속에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 옷이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청바지를 생각한 거예요. 텐트 옷감을 갖다가 바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리바이스 청바지는 광고만 입나요? 남녀노소 다 입어요. 그렇죠? 나는 청바지 하나가 1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걸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조카가 100만 원짜리 청바지 입다 작다고 이제 입으라고 줬는데 나는 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예? 그런 청바지가 있네. 그 리바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그 가족들은 자자손손 그 종업원들 그 세금 내는 거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지? 고객들은 뭘 원하지?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맛집 찾아갈 때 후기를 보잖아, 후기. 아, 맛이 없다. 여기는 뭐 좋다. 막.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도 요즘 후기를 봅니다. 후기. 이러면, 아유, 여기는 저 힘들다. 아, 여기는, 아주 학점 잘 주고, 시간 딱딱 지키고, 50분 되면 딱 끝내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돈은 잘못 따라온다. 자, 그러면 이제 11차. 오늘 엄청나게 빨리 가죠? 네? 아니, 돈 버는 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네. 오늘은 이제 기부하기도 조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을 걸으시고 오셔요. 제자들은 막 풍랑이 오고 막 예수님 안 오시고 큰일 나서 막 배가 파손되고 막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근데 저기 예수님이 유령이다. 유령 뭐. 근데 나야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야 물 위로 걷어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 빠졌어요.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제가 경영학 박사고 제가 기업에서 20년 일했고 기업에서 컨설팅하고 뭐 대학에서 경영학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앙트러프레너십. 프랑스 말로 그런 건데 기업가 정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먹고 그 이자만 받고 그냥 먹고 살아도 돼. 그런데 왜 그거를 새로운 걸 자꾸 투자해가지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쌀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뭐 다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는데 제일제당 뭐 다 부자가 됐는데 왜 반도체를 그걸 왜 시작했을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다가 망하면 다 그룹이 망하는데 그러나 이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일본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갖고 모든 그룹의 자본을 다 투자하고 은행 용자가 다 투자했더니 임원들이 말렸어요. 그전 큰일 납니다. 그거 망하면 우리가 일본 쫓아가려면 멀었는데 기술도 없는데 그거 다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나라에 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이 그 반도체를 우리가 지금 종업원을 이제 고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 망할 걸 왜 하지? 그분들은 도전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 벌 때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는 대학 직장 다니면서 제가 33세에서 40까지 한 7, 8년 동안을 딴 사람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럴 때 저는 돈 아껴갖고 대학원, 경영대학원 석사하고 경영학 박사하고 그랬어요. 왜? 나는 나중에 은퇴하면은 또는 은퇴하기 전이라도 박사학위를 가지면 나는 뭔가를 효과적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삼성 LG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대학원 가고 또 주중에 낮 시간에 대학원 가고 논문 쓰고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 easygoing 그냥 편한 데로 가는 거야. 그냥 배짱이는 오늘도 편안하게 가는 거야. 따뜻하다. 배짱이 노래하고 개미가 뭐 날르고 막 구석에 쟤는 피곤하게 사냐. 어느 날 겨울이 왔어요.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개미한테 추워 죽겠다. 나 좀 따뜻한 데 좀 들어가게. 나 먹을 게 없어. 개미가 뭐라 했을까요? 딴 데 가서 알아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주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서론 얘기했어요. 서론. 두 번째 주는 제가 저축하기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오늘 이제 돈 벌기 얘기했고요. 오늘 기부하기를 잠깐 얘기합니다. 헌금하고 기부하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헌금하고 기부하기 하고 뭐야? 주일 지키고 삶을 즐기게 얘기할 건데요. 자, 이 현세적인 소유는 영원한 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불멸의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요. 돈을 번다고 해서 땅에 쌓는 보화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쌓는 보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나 헌금이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주인한테 그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도 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느 날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갔대요. 이제 부흥 강사가 저처럼 이렇게 왔대요. 저는 부흥 강사 안 했지만 여러분들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초신자인데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지 이거? 이렇게 있는데 부흥 강사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나는 초신자인데 난 아니겠지 설마. 근데 끝내면 계속 손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두 사람이 손 들었어. 그걸 끝날 줄 알았어. 나오세요! 그래, 나왔어요. 회개하세요! 그래, 회개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하세요. 이 저자 바브로티, 여러분 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자예요. 크리스찬 재정관리 저자고, 은행도 근무했고, 이야, 그 사람 생각했어요. 헌금하고 기부하는 게 저런 식이라면 난 죽어도 안 한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나 안 해. 근데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 부흥 강사님 아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날. 예수님, 헌금해라! 제발요! 이랬을까요? 네가 차원하는 마음을 해라, 차원하는 마음. 이게요, 사람들은 기부나 헌금을 강제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차원하는 마음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왜 나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나는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코이노니하고 이런 교회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전기세는 어떻게 되고 수도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물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부할 것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부할 것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다는 것은 뭐 이제 성탄절날 뭐 구세군 떼랑떼랑 거기다 넣으면 거기다 이제 또 가난한 사람 돕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월드비전 뭐 유니세프 뭐 이런 데서 해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지금 50, 70년 전 6.25 때 밀가루 포대 여기 어르신들 저도 어렸을 때 옥수수빵 예? 학교 끝나면 옥수수빵 대나무 거기다 해갖고 나눠 먹고 우유 우리 반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 바로 뒤에 살았는데 걔는 그 우유를 도시락 통 까먹고 그걸 닦고서 우유를 주면 그걸 안 먹고 이렇게 들고 집으로 갔어요. 누구 주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들 주려고. 우리 그래서 살았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선 이 코리아 땅에 전쟁 나고 저렇게 불쌍하니까 그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걸 보낸 헌금으로 기부한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는 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렇죠?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인터뷰를 안 한대요. 노벨상 탔다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축제를 벌이겠냐. 뭐 그렇다 그래요?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기부를 어떤 마음을 할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집에다 금덩어리를 쌓아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리라. 그러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그 금덩어리를 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부하고 헌금하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돈 벌기와 기부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